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브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불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브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에바람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간 곳까지와 또 네바람에서부터 미스루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사람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계속 기대해 왔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국에 이제 대선에 어떤 대통령이 뽑혀질지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어쨌든 위정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으로서도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계적인 정세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우리 바이든 대통령과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전쟁 중에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의 이제 리더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라고 언약하시면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것을 명령하셨지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그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단강을 갈라주셨다라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너희의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드디어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기적 가운데 무너뜨리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성보다 너무나도 작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그만 패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간을
지목하시고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금 승리하게 해 주시지요. 그 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기록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땅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간증하게 되어지는 장면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구세군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 구세군 샌프란시스코 교회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건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을 외워버리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세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구세군 샌프란시스코 교회를 주신 올해 2022년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는요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아왔죠. 막벨라 굴, 그거 돈 주고 산 거예요. 그 땅만, 그 굴만, 그 무덤 같은 그것만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막벨라 굴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라고 믿었어요. 어찌 보면요 좀 과장되어진 생각이죠. 그렇죠? 자기네가 산 땅은 막벨라 굴 그거밖에 없는데 생각으로는 가나안 전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믿고 사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참 불가능했던 그러한 비전, 그러한 소망이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감개무량한 시간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실제적인 싸움에서 정복한 땅을 지금 분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 더 이상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하지만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실제적으로는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여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 내용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러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오면서부터 지금 현재 약 7년 정도의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계속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창 정복 전쟁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지치고 힘든 시간이죠. 여러분 7년 동안 지금 전쟁이 왔어요. 힘들고 지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7년을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혹 불만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니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또 전쟁을 하라는 거야? 라고 불만을 갖는다면 이거는 사단에게 속게 되어지는 거지요. 선택의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상황이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항상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쉽게 말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갈등이 오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나의 개인적인 편안한 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해석하는 영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허락을 허락하셨는가? 영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래야 범죄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창세기 3장의 그 불신앙의 현장이 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는 처절한 영적인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거짓으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악령의 사단에게 거짓말에 속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게 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역대상 4장에는요, 야베스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요, 내가, 그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죠. 내가 수고로이 이 야베스라는 아이를 수고롭게 낳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삶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쉽지 않은 인생사지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쑥이 그냥 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수고롭게 하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이 짐작한데 얼마나 험난하고 거친 세상을 살았겠나 우리가 짐작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든 인생 가운데에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능자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가 구하는 그 기도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락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구성원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가 않잖아요. 얼렁뚱땅 대충대충 살다 보면 어느 날 대충대충 살아온 인생의 결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후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성실하고 규모 있는 삶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연약하지만 성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어느 날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올려드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다른 사람을 부흥케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중요한 것이요,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지더라고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인생이 바뀌어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인생이 뒤바뀌어져요.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 인생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인생이 뒤바뀌어져요.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이 만남의 축복 가운데에서 변화되어져 가거든요. 또한 좋은 친구만 만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욕심이죠. 우리의 자녀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겠죠. 안 그랬습니까? 내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도록, 또 좋은 스승이 되어줘서 자신이 겪고 자신이 응답받은 것들을 자신의 후배들에게 나눌 수 있는 좋은 스승이 되어지고 또 좋은 배우자가 되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우리의 자녀를 만나는 사람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을 찾아내고 깨닫고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도록,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일평생 후회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의 머리로는 안 돼요. 인생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좋은 스승이 되어지고 좋은 배우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좋아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세계화되어지고 복음화의 비전을 가진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전문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복음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세계화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좋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복음화되어진 비전의 사람 되어져야지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신앙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여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실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경을 넓히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배분해 주실 축복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개인이 차지해야 할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실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내 삶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아 누려야 할 그 약속의 땅은, 그 약속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구세군 샌프란시스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배하여 주신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여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먼저 땅 분배의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배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얻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아직 정복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놀라운 약속의 땅을 분배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정복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약속대로 개인이 붙잡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다른 인생의 결과를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구세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손에 쥐어진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응답될 것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실체로 응답되어질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병상에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끝난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인생의 문제가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해방을 주시는 완전한 진리가 된다니까요. 혹 과거에 실수했던 것, 과거에 범죄했던 것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와 함께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있잖아요.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만행왕입니다. 나를 죄에서 해방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악한 영은요,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과거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네가 그렇게 해본들, 네가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니까지 게 무슨.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 악령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앞에 걸림돌이 되어져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악령까지도 예수의 십자가로 멸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영적 권세를 사용하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에 고민하며 갈등했던 자신의 문제를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렸더니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이오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하시고. 창세기 12장 3절에는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믿는 자를 향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담은 이 십자가 복음의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이 예수의 복음을요, 이 세상에는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잘 몰라요. 또 듣긴 들어도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긴가민가? 뭐 그런가 아닌가? 이런 세상 현장이 우리가 얻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우리가 정복해야 할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닿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고 여호수아가 시작되어진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이미 약속했죠. 아직 밟지도 않았는데 네가 밟을 그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육신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노력하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복해야 할 현장을 이미 우리의 손에 주셨다는 거죠.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정복 전쟁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남이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한 일들이 있잖아요.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우리 구세군 샌프란시스코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왜 그것을 행합니까? 이 땅, 세상 정복을 향한 전진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것들을 기초로 해서요, 세상에 우리가 정복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하나씩 차지해가는 겁니다. 우리 구세군 샌프란시스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사 구세군의 사명과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땅 분배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정복되지 않은 땅까지 미리
각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요 13절부터 19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마구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서 배당받을 땅의 크기를 정하였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배당할 것인가를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정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제비뽑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 특성에 따라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성을 따라,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배분하신 거예요. 상업과 무역의 재능을 가진 스불론 지파는요 동과 서를 잇는 무역의 요충지를 할당받았고요. 또 편없고 온순한 이사갈 지파에게는요 비옥한 땅을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셨습니다. 용맹한 단 지파에게는요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인근에 있는 좁은 땅을 주셔서 그들과 싸워 영토를 확장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각 지파의 달란트를 따라, 전문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연히 이루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삶과 계획을 모두 꿰뚫고 세밀하게 인도하시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허락한 여러 가지 상황들, 내게 주어진 특별한 기술들, 전문성들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영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결코 지금의 상황을,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불평을 하는 그런 불신앙의 악한 말을 내뱉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믿음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배해 주실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품, 체질, 성격, 전문성 모든 것들을 확인하시고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현장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배분되어진 현장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허락하시고 경험하시고 체험케 하신 것은요,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의 전문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세계의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지요.
우리 구세군 샌프란시스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문성 안에서 세계화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지는 응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정복되지 않은 미정복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신 것에는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성취의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하죠.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마귀가 살기 가장 좋은 곳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마귀가 살기 가장 좋은 곳이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파고들어 언약 성취의 발걸음에 계속적으로 제동을 걸고 장애물을 놓을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게으르게 되어지고 안일하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면 사단은 이런 계략을 통하여서 여러분처럼 계속해서 나태하고 안일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렇게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았기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놀라운 현장을 정복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으로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윌리엄 부스가 응답받았던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는 믿음의 증거가 오늘 우리 구세군 샌프란시스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응답되어져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서 분비하신 기업의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맛보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가 이번 남은 삶 동안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정복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땅의 기업을 차지하는 복된 날이, 승리하는 날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병상에 있는 당신의 원석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고 능력을 달라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세상 정복, 현장 정복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응답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복해야 할 이 세상 현장, 불신앙의 세상 현장을 하나님의 약속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능히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발바닥을 받는 모든 것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요. 하나님 응답하신 축복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당신의 권속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혜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막힌 인생 문제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열려지는 은혜, 하나님 풀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받은 약속의 땅, 분배받은 그 땅의 기업을 마음에 소원하며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